약자의 무기, 불의한 청지기의 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최고로 난해한 비유입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범으로 제시된 이 청지기는 불의하고 그가 취한 방법이라는 게 주인의 그 재산을 빼돌리는 방식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인은 오히려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청지기를 불의의 제물로 충성한 모범적인 인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의 해석을 하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해석에 앞서서 주님이 하신 이 비유가, 주님이 우리가 비유라는 장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라는 장르가 얼마나 독특했는지 한번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비유는 뭐예요? 예컨대죠.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비유를 많이 사용하죠. 어떤 좋은 교훈을 주려고. 아마 대표적으로 이솝의 우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솝의 우화는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에 어떤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토끼와 거북이. 토끼는 교만해가지고 달리다가 자고, 거북이는 성실하게 해서 달리기 이기고, 그래서 또 토끼의 교만을 질책하고 거북이의 성실성을 찬양하는 안에 좋은 교훈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비유냐? 교훈을 주긴 주지만 이런 비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공들이 사람들이에요. 사람. 일상적인 삶의 얘기지 우화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비유가 있어요. 그 또 다른 비유풀이로 유명한 게 유대인들의 악가다라고 합니다. 악가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악가다는 어떤 이야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신학적 어떤 난제가 있어요. 그러면 또 성서 구절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근데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냈는데 뭔가 이렇게 통찰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놓은 걸 나중에 집대성한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탈무드 굉장히 좋아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래요. 왜냐하면 탈무드가 이렇게 많이 번역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막 뭔가 재치, 유머, 뭐 이런 코드로, 지혜 이런 코드로 이걸 탈무드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어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착하고 훌륭한 랍비가 있었어요. 그 랍비가 젊어서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왜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죽냐? 훌륭한 랍비인데 왜 하나님 빨리 내가 죽냐면서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풀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들은 이야기식으로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와 비슷합니다. 어떤 일꾼이 들어왔는데 일꾼이 일을 너무 잘해요. 잘해가지고 2시간 만에 모든 하루 일을 다 해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품꾼 보고 너 그만 일해, 나하고 놀자 하면서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루 품삯을 똑같이 나눠줘요. 그럼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압축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죽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나름대로 신정론의 대답을 주는 겁니다. 뭐 그럴듯해요.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는 유대의 어떤 탈무드식 비유와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또 달라요, 여기서. 왜냐하면 그 탈무드는 우리의 삶을 교훈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실제.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비유 그 자체, 우리 일상적인 어떤 삶 그 자체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하나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의 그 예화처럼 사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 비유죠. 주인공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일상 삶 그 자체, 뭐 보세요. 씨를 뿌리는 농부의 행위들, 어떤 잡초 겨자씨와의 싸움, 밀가루에 누룩을 섞는 여자, 집안에 있는 2명의 탕자들,
노동자 또는 청지기와 주인 간의 싸움, 과부와 재판 간의 이야기들,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 속에 하나님 나라를 담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할 때 이가 뭘 가리키느냐? 우리 일상적인 삶이에요. 우리 일상적인 삶과 같다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곧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삶이 비유가 되고 있다. 여러분, 어떤 예화나 은유를 쓸 때 그 은유의 하나의 대상, 예화의 대상은 사실 우리가 전하는 것보다 더 커야 됩니다. 좀 단순화시키면 그래야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비유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 일상적 삶이 그만큼 신비하고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계시되고 있느냐? 우리 일상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신성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신비합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그냥 삶이 아니에요. 한낱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청지기가 자신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비유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이 마치 밭에 감춘 보화처럼 뭔가 소중한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을까? 저는 주님은 지금 우리 인생을 긍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데 라고 저는 1차적으로 그쪽에 주님의 비유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들어낸 비유가 저는 아니라 보고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문이 왔는데 신문에 어떤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시장에서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어떤 소문이 막 떠돌고 있는 거, 어떤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그걸 캐치해가지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떤 부자 주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청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비유나 어떤 그 귀신 축출 비유가 좀 재밌는 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병자 치유할 때도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의 비유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약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금 비유를 읽는 눈이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비유가 나오면 항상 주인이 많이 등장하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고 뭐 하여튼 왕, 주인이 항상. 근데 여러분 의식적으로 뭐냐면 이 주인이 나오면 항상 이것을 하나님으로 등치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비유 이해에 실패합니다. 그냥 그는 주인이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순간 우린 답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이 사람은 돈 많은 주인이고 쭉 한번 읽어보면은 불의한 건 청지기가 아니고 사실은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더 불의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 당시 유대 사회상을 생각한다면 이 갈릴리 지역은 부재지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는 전부 예루살렘 이런 데 대도시에 살아요. 그러면서 뭐죠? 자기 땅을 소유하면서 갈릴리는 나중에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땅이 많아요. 그런 땅을 청지기를 통해서 위탁 경영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주인은 때가 되면 와서 이익만 가져가요. 이게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1절이죠.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여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는데 그냥 소문이 들린 게 아니에요. 투고가 들어온 겁니다. 투고. 거기 들린지라 헬라어 원어가 고발이 들어왔다 입니다. 고발이 들어왔다. 표준 세번역은 이걸 정확히 이렇게 번역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고발이 들어와서 투고한 거예요. 누가 막 청지기라는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 자리죠. 여러분, 청지기가 소작농들 잘 관리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려야 되죠. 그래서 그들의 이익을 막 짜내가지고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라는 자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소작농이 끝없는 불만의 소리가 들려요. 이걸 다 소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인의 탐욕도 채워줘야 돼요.
그 청직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소장농과 이게 갈등 관계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그 갈등이 지금 폭발한 것 같아요, 지금. 소장농 중 일부가 아마 거짓일 거나 아니면 부풀려가지고 투서를 한 겁니다. 지금 청지기가 당신의 돈을 낭비하고 당신의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투구한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청지기에 해고 통보를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저기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제가? 네. 여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가 지금 그렇다면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빼돌렸다는 말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재산이 꼬불쳐둔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거죠. 예, 청지기는 그 청지기직에서 물러나면은 일용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용직 아니면 거지가 될 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재산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빼돌린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 청지기가 나름의 그 지혜를 발휘를 하죠. 제가 뭐 지혜롭게 했다고 그러는데 뭐 지혜는 이게 좀 배운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그냥 꾀를 낸 겁니다. 꾀. 어떻게든 내가 이 위기를 돌파해야 돼. 꾀를 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부릅니다. 다 일일이 불러가지고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50말로 탕감해 줍니다. 밀 100석을 빚진 자는 80으로 탕감해 줍니다. 근데 이 양이 적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청지기가 상대하고 있는 자들은 그냥 가난한 소장농이 아닙니다. 아마 중류층 정도 되는 소장농, 중층 소장농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 왜냐하면 기름 100바트가 1000데나리온이에요. 기름 100마리죠. 100말은 1000데나리온 상당이고 밀 100호르라고 되어 있는데 100석은 25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니까 결국 따지게 되면은 1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이거 대충 따지면. 그러니까 이거 상대하는 사람이 그냥 가난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탕감하는데 탕감 액수가 교묘합니다. 탕감 액수가 그 올리브 기름은 한 50% 수익. 만약 이걸 빌린다면 이자는 50% 정도 샀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좀 쉽게 변질되니까. 밀은 한 20% 수익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탕감해 준 건 사실은 이자분만큼을 탕감해 줬어요. 이건 자기의 이익일 수는 없어요. 이자분만큼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고리대금업이 허락이 안 돼요. 형제를 대상으로 이자놀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으면 율법 위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법이 등장합니다. 어떤 편법이냐? 이건 뭐 있을 법한 편법이에요. 지금 내가 기름 50말을 빌리는데 처음부터 계산을 100말 빌린 걸로 해버린 겁니다. 이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버린 겁니다. 100석, 80석인데 20석 더 추가해서 100석. 요 정도 그런 거 하죠. 이게 비슷한 게 지금도 중동에 있어요. 중동에 그 이슬람교들은 모세율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자놀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등장한 게 수크크법입니다. 수크크. 뭐냐면 이 재산을 이렇게 빌려가 이자 받는 식이 아니고 아예 그 공장이나 그 기업을 사는 식으로 합니다. 사가지고 그런 형식을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산 데서 이익이 나는 걸 자기가 취해가는 식으로 해버려요. 이게 뭐 나름대로 법이 다 있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일머니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고리대금은 안 해야 되겠지. 그렇다고 돈을 돌릴 수는 없지. 편법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이자분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이렇게 이자를 탕감해 주면은
나중에 자기가 쫓겨났을 때 딱 자기를 도와줄 거다. 진짜 도와줘야 돼요. 우리나라 사회처럼 뭐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나 먹었으니까 땡, 그게 아닙니다. 고대 로마 헬라 사회는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갚아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회인 겁니다. 그런 선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받았으면 반드시 은혜를 갚게 되었던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주인이죠. 주인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자신의 재산을 축냈는데 칭찬하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난해진 겁니다. 이 비유가. 제 해석도 좀 자신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제가 이런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인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분명히 청지기가 탕감한 행위를 알았습니다. 그걸 모르면 주인도 아니죠. 탕감한 행위를 다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탕감한 행위를 통해서 결국적으로 주인이 그동안 이자놀이를 했다는 거에 발각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게 하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한 사례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주인이 경건한 어떤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이었다면 이 문제 심각해집니다. 저놈이 경건한 듯한데 이자놀이 뒤에다 다 헤쳐먹고 있네. 그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한 주인은 저놈이 그 이상한 비밀장구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위험시로도 가지고 있죠.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재정 맡은 사람들은 전부 뭔가 하나의 비밀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자기가 당하지 않도록 그래 현명한 거니까. 물론 주인은 이걸 알고도 그 청지기가 탕감한 걸 다 무효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인이 원상태로 돌렸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폭동이.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왔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악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 나오죠. 실제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이쪽은 그렇게 위험한 곳인데 여기 다 탕감해놓고 이자놀이한 거였는데 근데 다시 원상태? 이거 못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자기도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주인은 이 순간에 멋있은 표정으로 지금 청지기를 복권시키는 겁니다. 너 다시 일해. 청지기에 취한 행동들을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겉으로 드러난 말이 저는 8절이라고 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냥 정말 똥 씹은 표정으로 보여요.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하여튼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소작농들의 분규는 좀 잠잠해졌죠. 그리고 주인은 굉장히 자비로운 주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다 용서해줬네. 그래서 굉장히 자비로운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청지기를 내쳐버린다. 그러면 자기 속이 다 드러나는 거죠. 내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너 지켜봐라. 주인은 일단 일부 후퇴하는 방식을 취해요. 근데 여러분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손해는 나중에 반드시 되돌려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은 일단 일부 후퇴지만 나중에 다시 되돌려 받으면 됩니다. 예. 어찌됐든 이 청지기는 자신의 꾀로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이유도 안 돼, 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비유 해석할 때 우리 학문적으로 비유의 대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독일에. 이 사람의 이 작은 책인데 거의 공부할 때 이 책 항상 보고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비유를 해석합니다. 이 이야기가 범죄자를 본보기로 내세우기 때문에 많은 논쟁과 거리낌이 있었다. 청중은 예수가 맹렬한 비난의 말로 이야기를 끝맺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가 이 사기꾼을 칭찬한 것은 그들에게 전혀 예상 밖이었다. 너희는 분개하는가? 너희는 여기서 배우라.
너희는 지금 목에 칼이 놓여 있고 생존의 파국으로 위협당하고 있는 이 재산 관리인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럴듯하게 해서 그랬죠. 자, 지금 청지기의 위기가 바로 너희의 위기다 이거예요. 교회나 제자들이나 비유를 듣는 사람들, 니네가 위기에 놓였으니까 빨리 지혜롭게 처신해. 지혜롭게 처신해 중에 대표적인 게 물질이죠, 물질. 물질 잘 사용해. 너 지금 죽으면 끝나. 종말이 오면 끝나. 그 전에 이 물질 잘 활용해. 이런 식으로 위기의 비유로 이게 했는데 이게 사실 초대교회 해석이고 누가의 해석인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이 해석이 너무 그러니까 청지기의 삶 자체를 그냥 도구로 써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장황해요. 내용이 너무 장황하다는 겁니다. 정말 위기 비유를 사용하기에는 비유 자체가 너무 장황하고 자세해요. 만약에 여러분 종말의 시급성을 강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제일 좋은 게 그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니네 빨리 회개, 돌이켜. 이게 더 낫죠. 아주 직접적이고 간결하죠. 괜히 막 그 위기의 비유인데 불의한 청지기를 섞어 놓음으로써 너무 혼란이 이루어져요. 청중 들어가지고. 차라리 깨끗한 비유를 해주게 되면 우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뭐 종말하게 바치게 이렇게 가는데 찝찝해요. 이걸 적용하기에는 비유가.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또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초점들을 볼 때 사실은 이 긴 스토리가 목적입니다. 긴 스토리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청지기의 삶 그 자체를 우리는 더 중요시 여기고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청지기예요. 우리가 그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 초점을 맞춰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건 누구냐면 우리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얘기. 청지기는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자꾸 소장령이거나 부자 둘 중에 하나로만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신앙인들은 청지기적 위치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이. 이들이 어떻게 보면 약자죠. 그런 면에서. 근데 현실 세계에서 재산은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이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꾀예요, 꾀. 지혜죠, 지혜. 지혜죠, 꾀. 꾀로 살아남아야 되고 지혜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게 저만의 비유만이 저만의 해석만이 아닙니다. 헤어조그란 사람이 있습니다. 헤어조그가 이 사람은 그 사회과학적으로 이 비유를 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논문인데 논문 제목이 뭐냐면 약한 자의 무기였어요. 약한 자의 무기. 약한 자가 어떻게 사는가?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취약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투쟁하는가를 보여주는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우린 좀 그 스토리 자체에 좀 주목을 하자 이거죠. 주님은 그 스토리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게 옳지 않은 이 단어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라는 그런 규정이 생겼던 거죠. 근데 불의하다는 건 뭐예요? 주인 입장이죠. 주인 입장. 내 돈을, 내 재산을 뺏어갔어. 땅 주인이나 강자가 붙인 레떼르입니다. 불의하다는 건. 그들이 볼 때 정말 불의한 거죠. 또 자신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양식과는 달리 더티해 보여요. 그래서 불의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결과적으로 이 청지기는 그 자신의 꾀로서 약은 꾀를 썼지만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뭐냐면 빛이 탕감되는 빛이 탕감되는 바로 그게 희년사회죠. 희년사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놀랍게 어느 순간에 빛을 탕감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 봤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이 빛의 탕감이거든요. 나름대로 빛이 탕감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삶의 방편으로서 야근깨 쓰고 살았는데 그렇게 풀려났는데 그게 오히려 유일한 무기였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어떤 이런 모티브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야곱의 속임수, 비해를 한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장자권이 실현이 됐어요. 다말의 불륜을 통해서 유다 가문이 계승이 됐어요. 룻의 음란한 시도,
이거에서 구원사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아름답고 깨끗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100% 순결과 100% 깨끗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일은 없죠. 현실은 굉장히 더티하고 더럽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져야 되겠죠. 지금 그 일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좀 더 나가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삶이 우리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의 삶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태인들, 그들이 꼭 청지기 같은 위치에 살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소수자로서 오직 자신의 머리를 무기로 살았던 사람들, 이게 유태인들이었어요. 지금 애굽 땅의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 애굽 땅에 그 요셉이 행했던 행동을 보면서 어떤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은 요셉이 이 장면에서 뭔가 도덕적이고 뭔가 멋있는 일을 해내길 바라죠? 아니에요. 요셉은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바로한테 잘 보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중에 살아가는 거고. 근데 요셉의 그 뭔가 꾀를 내서 살아갔던 그 방식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계승하고 기근의 때에 자기 가족을 먹이는 그런 일이 됐던 거죠. 페르시아의 모르드게,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그 모르드게의 자기 민족의 어떤 죽음의 집단적인 어떤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것을 자기 꾀로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극복해내고 있잖아요. 그 유태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에 나타납니다. 베니스 상인에서 그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죠.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샤일록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샤일록이라고 생각하면 좀 달라집니다. 세상에 좀 그 소설 속의 세상이 달라져요. 지금 나를 저렇게 비굴하게 만드는 자들 복수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합법적으로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 돼요. 나의 존엄성을 짓밟는 자들, 자신의 생명을 짓밟는 자들, 그 속에서 아등바등 어떻게 보면 막 온갖 꾀를 내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샤일록입니다. 어떤 그런 모습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결국 실패하고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는 참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머리에서 꾀에서 실패한 케이스지만 대부분은 유태인들은 이런 식으로 디아스포라 상태에서 살아남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어떤 고상함이나 어떤 멋짐을 기대하라고요? 그러다 죽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예? 결국 이 모든 걸 봤을 때 주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삶 자체를 그대로 스토리를 읽어줌으로써 그대의 삶을 긍정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다른 식의 어떤 예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겠죠. 그러기 전에 이 삶 자체를 그대로 주님께서는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삶 자체가 그냥 나는 아등바등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산다가 아니고 주님은 오히려 거기가 그게 신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성하다. 오히려.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거기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하나님 나라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밭에 감춘 부화와 같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밭에 부화가 있어요. 지금 부화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땅 파고 막 아등바등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힘들어.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인생의 밭에 부화가 있어. 네 인생이 바로 부화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일상적인 삶들을 주님은 긍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또 아니면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서 뭔가 여러분의 계획을 놓고 정말 아등바등 살아야 돼요. 내가 뭐 의미가 있나? 의미 있어요. 여러분 의미가 있고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미 이루고 계시고 우리는 바로 그 현장 속에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는 다른 데가 아니에요. 기도원이 아니고 교회당이 아니고 그 삶의 현장입니다. 지금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 삶을 이렇게 그냥 살아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인생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가십시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